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김홍섭이라는 법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제 때 법관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법관으로서 활동했던 어른입니다. 근데 이분은 공의로운 법관이라는 그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 사형도 언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중형을 선고한 그날 밤에는 이분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자기 봉급으로 아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사형장에 보내놓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도 밤새껏 울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법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거의 성자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1세에 암으로 죽었고 지금도 법조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성인같이 그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종교는 이분이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인의 반열에 지난번에 올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긴가민가 확인을 해요. 다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김홍섭이라는 법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재소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갖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세상에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꾸지람하지 않았는데 진짜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법에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각박한 곳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한 번 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황금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빼놓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을 하나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은 동의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그 무지막지한 죄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죄짓고 뻔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것처럼 막 삿대질하고 얘기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 봐도 징그럽다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도 이 시점에서 무너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야, 네 눈에 있는 틀보 좀 봐라. 왜 남의 티끌을 보고 난리치느냐?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인 이 바울에게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이 그에게 도달했어요.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눈을 뜨게 나는데 눈에 꺼풀이 앉아서 비늘처럼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을 다시 보게 되는데 평생 안질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질로 고생하지. 어쨌든 그래요. 그때 빛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니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일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것이 내 일이었다면 주님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이는 속상한 마음, 어떤 이는 어떤 부부 속에 마음 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밝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셔서 일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몇 명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도시에 사람 몇 명이에요? 300만이에요.
300만이란 부산시에. 이 300만 명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손이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300만 시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천만이 넘는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70억이나 되는 세계 인구를 여러분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하나님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배경도 좋고 학문도 굉장히 깊었던 이 바울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그를 긍휼히 여겨 불쌍하다고 했어요. 자신만만하고 빌라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돼요? 목격하고 그 책임자로 갔던 자가 바울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를 치근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해서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아파요. 사람은 다 두려운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외롭고 사람은 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어떤 기업인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고독하고 힘들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내 결정 하나가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그 결정은 정말 무거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성공했고 저 사람은 완전하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지라도 긍휼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누가 살려요?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외쳤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가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바울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죄가 예수의 죄가 아니라 바울 뇌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 죄라는 거. 여러분, 누구 죄라고요? 잘 알아들었네요. 목사님 죄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알고 있네요.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때려잡으려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싫어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더 박해하려고 담에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르고 저지른 모든 짓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내게도 그리하였으며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여러분을 불렀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첫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사랑. 첫사랑이라. 제 첫사랑은 여자친구였었는데 달만 봐도 얼굴이 둥실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절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들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5절 말씀과 이 말씀이 겹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을 받는 것, 위로받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어떻게 돼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 자신은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가는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지만 어떻게 그래도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자. 이런 말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사람이 타인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도 이전에 그런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고 징벌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도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잘못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확실히 씻겨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 김태조 집사님 그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가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요. 안 숨겨도 돼요. 여기 조명에 다 맞아가지고 제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를 감추기를. 원래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거기엔 죄가 있는 사람들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 대신 주님이 져주신 거죠.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과 또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의인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의가 되기 쉽습니다. 의인은 법이에요. 법은 눈물이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있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가에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은혜로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의와 단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똑같이 식탁 교제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만 여기 앉으라, 이게 바리새인.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죠.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에 방점을 팍 찍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우 목사님하고 밥 먹으려면 뭐 장관이나 차관 좀 돼야 돼, 막 이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표 어떻게 오겠습니까? 나는 아무나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막 어렵게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이죠. 저보다도 훌륭한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적게 알아도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뭐 여기 전문가고 난 여기에서 헌신된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같이 와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할까? 어떤 때는 저보다 생각이 더 깊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존경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놈이 된 거고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법관 김홍섭처럼 말입니다. 법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범죄자도 감동하고 그 자식들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성해서 성장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야야, 너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
아, 내가 아버지가 왜 없어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나? 그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지만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애비 없는 자식이라 저러는구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어린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뭘 하면 그 소리 안 들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해야 됩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 나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건 못하겠고, 맨날 착한 짓 어떻게 합니까? 좀 못하겠고, 그냥 동네 어른 만나면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20번 만나면 20번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야 쟤 봐라, 쟤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혹시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직접 그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에모네스라서 똑같아요.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 용서와 조롱당하는 사람, 죄 때문에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돼요? 돌봐준다. 그들을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마음이죠. 특별히 이 긍휼은 룻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룻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근을 피해서 괜히 딴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되는데 다 죽고 자부 둘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들이 어머니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고 네 인생을 새로 개척해 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 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룻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늙어서 힘없는 실패한 이 여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도 슬픔이라겠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실천을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좀 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빈대떡 전도하는 거 알고 있죠? 나오세요. 토요일 날 쉴 때. 집에 있으면 뭐 좋은 것도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90이 넘은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황토흙을 먹었다고 그래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흙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는데 먹었다네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 또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는 또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새로워요. 근력도 아직 있고 아주 씩씩하고 대단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 다녔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다녀보라니까 좀 생각해 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분이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 알면 그대로 못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휼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9편 16절 먼저 띄워주세요. 16절. 시편 109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과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걸 못 끊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는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에 천사와 더불어 의인 50명이면 여기 뭘 하지 않을 거냐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나중에 10명까지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을까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나 같으면 망할 것 같은데 다 여러분 같아서 안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무자비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그게 뭐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요, 사람을 잘 배신하는 자요, 정의 없는 사람, 무심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되는 곳을 가면 초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가면 당연히 책망을 하고 채찍질 해요. 책망이 없으면 난 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가 들리거든, 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신이 있구나,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을 못 믿으니까 개를 긍휼히 여기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는 걷지도 못하면서 푸르마 태워가지고 막
그 걸어가는 거 보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그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풍족하다면 왜 그놈들을 끌고 다닐까? 어떤 처녀는 막 큰 개를 끌고 오는데 사냥개인데 누가 누구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외로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여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빠졌거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소서. 지금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달라고 여러분이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